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머니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점점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법 찬바람도 불고 있고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어머니들의 열정만큼은 정말 대단하고 뜨거운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엄마의 기도는 하나님 가슴에 닿습니다. 우리 이번엔 반대편 분들과 엄마의 기도는 하나님 가슴에 닿습니다. 아멘. 그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불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생적으로 불안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러했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러하며 미래를 살게 된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쭉 그러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미래의 어떠함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은 어느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요소입니다.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불안은 시대가 가진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시대의 불안은 천재지변이었습니다. 또 어떤 시대의 불안은 전쟁의 위협이었고 또 어떤 시대의 불안은 기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시대에는 전염병이었고 어떤 시대에는 경제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불안 요소는 무엇일까요? 2017년 MRCK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손으로 꼽고 있는 불안 요인들은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용 불안, 일자리와 취업들로 인한 고용 불안, 그리고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불안, 그리고 정치적인 불안, 그리고 노후 불안, 그리고 국가 경제 불안, 그리고 자녀 교육으로 인한 불안, 그리고 미래 불안과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꼽고 있는 불안 요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불안들은 보통 이와 같은 범주 안에 속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언급된 것들 이외에도 성범죄, 청소년 범죄, 묻지마 범죄, 혐오 범죄와 같은 더욱 치밀해지고 흉폭해진 강력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안들 또한 요즘에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일컬어 뭐라고 말하냐면 불안 사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러한 불안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대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의 요인들은 더욱더 많아지고 그 크기는 더욱더 증폭된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아이러니입니다. 근데 사실 이와 같은 많은 불안들을 가장 많이 끌어안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누군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바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과 같은 어머니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금 전에 특송화했었던 아버지들과 같은 가장들도 어깨에 큰 짐들을 짊어지시고 살아가시지만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특별한 것을 하나 더 마음에 품고 계시기 때문에 더 큰 불안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녀에 대한 지극한 사랑, 바로 모성애라는 것입니다. 요즘 딸 바보, 아들 바보, 아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 진정한 딸 바보와 진정한 아들 바보는 바로 우리 엄마들 아니겠습니까? 한국 어머니들이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가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자식들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작게는
내 자녀에게 오늘은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입힐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좋은 성적을 받게 하고 좋은 학교에 가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또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서 결혼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노인이 되어서는 우리 자녀가 회사에서는 기죽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보통 자기의 나이에 따라 관계를 맺는 것보다 자녀들의 나이에 따라 관계를 맺고 사는데 어찌 보면 더 익숙하신 것 같습니다. 엄마에게 있어서 내 나이가 몇 살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의 나이가 몇 살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동이라고 아십니까? 조동? 조동 아십니까? 웃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조동은 산후조리원 동기를 조동이라고 말합니다. 산후조리원 동기, 조동. 조동아리가 아니라 조동. 이 조동의 아이들은 생년월일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모두 나이가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산모는 이제 겨우 나이가 25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산모는 나이가 한 35살 이상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살 차이가 날까요? 한 10살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동이라고 함께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안에서도 세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누구네 집 얘기일까요? 저희 집 얘기입니다. 제 집사람이 조동에서 앉아있는데 세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앉아서 수유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돌사제는 어디서 찍는 게 좋은가부터 시작해서 아이와 관련된 수많은 얘기들을 그 조동 안에서 10살 차이 나는 엄마들끼리 나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조동만 그렇습니까? 실제로 이런 단어는 없지만 유치원생 자녀를 둔 엄마들인 유동은 어떻습니까? 초동은요, 중동은요, 고동은 어떻습니까? 또 대동은 어떻습니까? 직동은 어떻습니까? 여러 동들이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엄마들은 보통 자녀들끼리 친구인 엄마들과 만남을 갖고 그분들끼리 공감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주고받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엄마들의 생각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는가, 사실 내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내 문제보다는 사실 자녀들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엄마들이 왜 그렇게 자녀들의 문제를 내 문제라고 느끼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엄마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신을 동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동화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 불안과 그들이 짊어지고 가야만 하는 그 모든 책임들을 대신 짊어져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았던 욥의 고백처럼 우리 엄마들도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욥기 3장 26절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라고 고백했던 욥의 고백처럼 우리 엄마들은 자식 걱정 때문에 단 한순간도 불안해서 자유로운 적이 없습니다. 나는 늘 불안 가운데 있구나, 나에게는 휴식이 없구나 라는 마음이 우리 엄마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고3 수험생 자녀를 두신 어머님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셔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그 자녀가 수시 입시에 지원을 해놓은 상태에서 정말로 몹시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친구의 모습을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태가 어떤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어머님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어머님에게서 그 딸이 느끼고 있는 그 불안함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아, 이 어머니가 불안해하고 있는 그 딸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을 졸이고 계실까,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라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딸이 어떤 상태에 있을까라는 게 예측이 되는 거예요. 저는 딸도 걱정이 됐지만 누가 걱정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 어머니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지나갈 때마다 아이고
아직도 그 딸이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딸도 만날 때마다 아이고 잘 지내니 그렇게 더 한 번 위로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험생은 자녀들인데, 분명히 수험생은 자녀인데 수험생 못지않게 우리 어머니들도 그 스트레스를 함께 받고 있고, 아니 오히려 그것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그 자녀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어머니들의 상태요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다들 평온한 얼굴을 하고 계시고 웃고 있는 것 같으시지만 우리 어머니들 지금 마음속에는 다들 가슴 깊은 곳에 불안 덩어리들 하나 이상씩은 지금 다 하나씩 품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어쩌면 이것이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자식들을 향한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안해한다, 초조해한다, 스트레스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쩌면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의 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식들에게 자신을 동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대신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아픈 것도 대신해주고 싶고, 고민하는 것도 대신해주고 싶고, 선택하는 것도 대신해주고 싶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대신해주고 싶어서 지금 동화시켜서 지금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끌어안아주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 엄마들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한순간도 불안해하지 않을 틈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휴식도 없고 안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1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주인공, 이 시인은 커다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가, 불안에 떨고 있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 너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소망은 우리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한 소망까지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에 대한 소망까지도 하나님께 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나타나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믿는 바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은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자녀에게 자신을 동화시키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엄마의 숙명과 같은 사랑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의 모든 문제들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 하나가 좀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중계충성교회에서 부목사로 목회 사역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찬양 사역도 하고, 그리고 고등부에서 함께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이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또 사역도 하냐면 찬양 가사도 쓰고요, 곡도 쓰면서 앨범도 제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이제 정규 앨범 일찍도 발매하고, 올해 1월에는 여러분 다 모르셨죠? 그리고 이제 디지털 싱글 앨범도 여러분 몰래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싱글 앨범에서는 제가 가사를 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연평안이라는 형제가 또 함께 곡을 붙이고 조찬미라는 자매가 함께 노래를 불러서 콜라보해서 앨범을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음원 사이트에서 제 이름 박민기라는 이름을 치시면 아마 제가 발매한 음원들을 한번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 음원 광고를 드렸습니다. 네, 근데 저작권료는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그때 음원을 같이 작업을 했던, 콜라보 작업을 했던 연평안 형제와 조찬미 자매가 그 이후에 이제 자기들 앨범을 또 작업을 해서 발매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음반을 냈을까 한번 이제 검색을 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와, 이 음원이 정말 대단한, 정말 저한테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찾아서 이제 제가 아는 분들에게 이렇게 돌려서 들려드리면 좋겠다라고 이제 검색을 했는데 웬걸요, 이미 대박이 났더라고요. 제가 뭐 돌리기도 전에 100만 뷰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이런 것이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려고 한번 이제 그 검색을 해보고 이제 찾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제 모세의 출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모세 다 아시죠?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강대국 애굽의 노예로 사는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는데, 근데 어느덧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 시작하니까 애굽 왕 바로가 태어나는 아기 중에서 남자 아기는 모두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남자 아기가 누구였냐? 바로 요게벳이라는 여인의 아들 모세였습니다. 근데 3개월쯤 되니까 울음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더 이상 이 모세라는 아이를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했는가?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그 바깥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띄우게 됩니다. 그때 그 엄마, 모세의 엄마 요게벳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 를 생각하고 만든 노래입니다. 그 모티브를 가지고 만든 노래인데, 우리 영상을 한번 좀 같이 보시고 계속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한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토요일에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이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눈물이 터져서 혼났습니다. 저녁 때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여기 갈대 상자에 실려 있는 말똥말똥 눈을 뜨고 있는 이 아기가 저희 집 아기 같은 거예요. 저희 집 아기가 이제 2살인데 저희 집 아기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엄마의 심정이 뭔지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몰래 숨겨서 키우는 게 참 많이 불안했겠구나. 근데 갈대 상자에 넣어 떠내려 보내는 것은 더 큰 불안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때 엄마는 어땠을까?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그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라는 겁니까? 지금 모세를 위하여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믿고 그렇게 했을까요? 비록 자기 자신은 이 작은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고작 3개월 동안 끌어안고 사람들에게 걸리면 어떡하지라고 하면서 불안해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고 나무질을 칠하면서 불안해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아들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자라게 하실 것이며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 않았을까? 라는 믿음이 혹시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 그게 느껴지니까 제가 정말 이 남자인데도 눈물이 막, 그 저녁 때 아이들은 옆에서 막 뛰어놀고 있고 막 아빠 이러고 있는데 제가 막 눈물이 막 쏟아져 나와서 막 정말 막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아버지로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두 딸을 번갈아 가면서 안고 또 울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 두 딸이 5살하고 2살인데 이게 뭐 이 철부지들이 뭘 아나요? 제가 왜 우는지, 왜 끌어안는지 눈만 껌뻑껌뻑 뜨면서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인생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도 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모세를 맡겼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 어떻게 했을 때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한 모든 불안을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바꾸고 맡겼을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녀들의 삶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